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다가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현장에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을 들고 한 주간 동안 달려가다가 오늘 늦은 밤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는 시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엉뚱한 사람들이 답을 준다고 그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끌고 갔는데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아는 참된 제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참된 제자 시스템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바쁠수록 주님을 만나십시오.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하는 모든 게 수월해져요.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야 그래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칠수록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거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예배 못 와요. 기도 못 해요. 전도 못 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바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영안을 두고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한계 가운데 자꾸 부딪히니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자꾸 만나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오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힘들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힘을 얻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고 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은 160개 점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이 160개라 엄청나죠. 그런데 그는 안 바쁘면 하루에 1시간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바쁘면 2시간을 했다고 그래요. 바쁘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면 3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바쁘니까. 나 일이 많아. 누구 만나야 돼. 이러니까 나는 못해. 그것은 지금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더 뛰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만나러 돌아다녀야 돼.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못 따라가죠. 왜냐? 우리는 뭐 예배에 나와야지, 뭐 헌금해야지, 뭐 어떻게 불신자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이전에요. 저는 1시간 정도는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하기 이전에 저는 제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지. 공부하듯이 정보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목사가 지식 전달, 이론 전달.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저 본부에서 하는 말씀을 갖다 그냥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정보 전달자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 목사 말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요 근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킨 때가 있었어요. 며칠을. 잠을 안 재워요. 왜냐?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흑암 권세가 끊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막 시킬 때가 있거든요. 왜? 무슨 일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인데 그는 소아마비로 절름발이였는데 그분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노르만디 그 상륙작전에서 연합군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존폐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막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막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위가 막 너무 산 그런 지경이 너무나 험난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17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17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그 비밀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어떨 때 막 기도시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마셔주고 진짜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하고 진짜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다 이렇게 막 뒤처리 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된다. 바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 자신도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2시간씩 기도하다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고민이나 막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냐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꾸 가면은요 갈수록 주여 딱 하면은 벌써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그 어떤 하나님과의 뭔가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맛을 진짜 알아버리면요 사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거든요.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바쁠 뿐만 아니라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 죽음을 앞에다 두고 그들은 어떠한 걸로 그것을 돌파해 나갔느냐? 네? 어떤 방법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었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은요 사회와 단절이 되어지고요 감옥 가고 매 맞고 직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더 자꾸만 말을 안 들으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요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힘을 써야 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아버렸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고치는데요. 여기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9시 기도 시간에 했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니까요.
얼마나 베드로도 기도의 체험을 했으면요 감옥 가서 잠잡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베드로 목사님 감옥 가니까 그들이 무엇을 딱 했느냐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딱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위험할수록,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2주 전, 3주 전부터 하나님이 자꾸 무슨 마음이냐, 야 성도들하고 함께 밤에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밤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지. 그 기도회가, 지금 하고 있는 9시 밤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만 언제 끝나요? 아직 하나님이 끝내라고 안 했어. 끝내라고 안 했다. 그런데 벌써 기도하다가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 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랬어요. 증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밤 9시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었다라는 증거를 꼭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저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같이 마음을 열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기도하면 돼요. 어떤 현실이 있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25절, 여기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교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벌써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었어요. 항상 기도를 먼저 앞섰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필립보 지역에 갔는데 기도처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갔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쟁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결론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가장 위험한 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기도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러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봐도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사자굴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위타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전투적인 기도를 딱 들어요. 바쁠수록 주님을 만나야 돼. 바쁠수록.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막
그 막 우리 막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뭐가 어때서 어때서 그래 하나 못하고 뭐 그러면은요. 그래 너무 안쓰러워요. 저도요. 안쓰럽잖아. 아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죠. 아 뭐 못해요. 그럼 아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혼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럼 뭐가 잘 되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거진 매일 산에 등산을 해요.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산에 가면 좋잖아요.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새들을 쳐다보고 어찌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막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짹짹짹짹 날아다니고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 새들이 밤이면 어디 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다 걱정하잖아요. 밤에 어디 가지? 그럼 꼭 낮에 꼭 나와. 아침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쟤네들은 집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 어디서 자는지 한번 구경 가보고 싶어. 신방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런데 아침이면 변함없이 탁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저 새들이 하루가 어두워지면은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하루의 삶을 다 살고 이제 딱 일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우리가 조용한 그 안식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만나러 가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물의 주, 예? 그렇죠? 그의 영광과 그의 이 권능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죠. 시편 139편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입에 말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입에 말을 알고 우리 행동거지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마어마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요 대가.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문을 열어놨는데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계가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 대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과 2장 1절에서 4절 엄청난 능력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찐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 나무꾼이요. 막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하고 한 사람은 슬슬 놀면서 누리면서 나무를 해. 그런데 나중에 다 나무를 해놓은 거 보니까 별 차이도 없어. 나무 해놓은 곳이 뭐 다 그 비슷비슷해.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슬슬 누리면서 했어요. 누리는 사람을 뭐 했는가? 도끼날을 갈았다고 해요. 도끼날.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일이 쉬워요. 그리고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도끼날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뛴다. 차도요. 저기 그 오일도 갈아줘 가면서 타야 돼요. 안 갈아주면은 망가지죠. 마찬가지. 꼭 도끼날 가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도끼날 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셨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게 바로 능력을 얻는 시간이라. 자,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암송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전도 캠프가 제2차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5인 1조 팀이 모든 성도들이 다 좀 협조해서 잘 팀들이 운영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팀이 얼마나 잘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전도사의 삶을 사는가 그걸 좀 암송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야 기도회 정말로 심야 기도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기도의 깊은 임계점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